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을 연구하는 것을 비교 종교학이라고 합니다. 저도 꽤 많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교인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저 샹띠 저 거룩하고 가장 높으신 황제 이 정도 생각하고 주 아도나이 이 정도 생각하고 이웃 동네 천주교인들은 천주님 하늘의 주님 이 정도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히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이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교의 영성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는데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가정에서 그저 어린 아기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바 아바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닮았죠. 그래서 우리말로 제대로 된 번역을 하려면 아빠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감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씻음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주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영, 인간의 영으로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야, 너 하나님을 아빠라고 해도 좋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빠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해서 먼저 신학적으로 한번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3장 20절 21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베소 3장 20절만 공부하는데 그 아래에 있는 21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성도의 모임, 우리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는 무슨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세계의 역사,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니스트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데 능력으로 일을 하신다고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아멘. 하나님 일을 하면은요, 우리가 꼭 그래요. 일을 시작할 때 아이고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저
간신히 100% 목표하면 한 60, 70% 되면 잘 되는 거죠. 뭐 이러고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고 믿고 능력대로 가다 보면 결산을 마치고 나면 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능히 하십니다. 부모는요, 자식이요, 넘치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넘치게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잃어버렸다 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배경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종교인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고급스러운 사람들,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 저작거리의 죄인들,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창기들과 자꾸 어울리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니냐고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힐난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00마리 양 중에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것을 찾아와서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보석은 10개가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보석 하나가 없어졌는데 여인이 불을 켜고 빗자루로 집을 다 쓸어서 그걸 결국 발견하고 기뻐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죄를 짓고 나갔는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했다는 이야기, 이 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이 아들을 맞아들이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 뭐 돌아온 탕자, 돌탕 이런 얘기들로 많이 구성했는데 만약에 노벨상이 있다면은요, 노벨상이 예수님 이전에 있었다면은 저는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한 장의 이야기 세 개 중에 어떤 문학가도 그런 플롯을 구성해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구성을 탁 디밀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셨는지, 누가는 사랑받는 의원, 의사인데도 굉장히 치밀하게 또 문학성을 가지고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둘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돌아온 탕자를 얘기하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 나쁜 놈, 아버지가 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 먼저 달라고서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온 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은 그런 구도로 보지 마시고 오늘은 탕자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번 그 탕자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탕자를 변호하는 방식으로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탕자도 형처럼, 자기 형처럼 그저 아버지 밑에서 농사져서 뭐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아버지가 머슴도 많이 두고 부농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시골에서 이렇게 썩을 수 없다. 나도 한번 대처에 가서 큰 성공을 해서 우리 아버지 정말 내가 한번 효도해보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제안을 한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돌아올 분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가불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가서 사업해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자기가 말 설고 물 서른 곳에 갔으니 뭐 사업의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부터 사귀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사람들과 교제하고 좀 돈도 빌려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사업을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IMF가 온 것처럼 흉년이 닥친 겁니다. 여러분, IMF 때 제가 많은 분들을 아는데 자살한 분이 많고 노숙한 분이 많아요. 내가 나 혼자 망해서 나 혼자 고통받는다면 괜찮게 버틸 수 있겠다 했는데 나 때문에 처가댁이 망하게 생겼고 내 본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갖다가 내 사업에 부어 넣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한테 결제해줘야 되는 회사가 부도 나버려서 넘어가는데 정말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나 혼자 고생하는 거라면 내가 죽어도 좋은데 내가 처가에 내가 본가에 어르신들 뵐 면목이 없으니 죽어버리고 싶다. 이래서 노숙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탕자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친구들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친구들을 이미 다 떠나버린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직업을 찾으려는데 일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되겠는데, 이제 그 중동에서 가장 더럽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개나 돼지, 그 돼지를 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 농장 주인한테 월급은 얼마나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없어. 식대라도 좀 주셔야죠. 밥은 먹여 주십니까? 그런 거 없어. 먹으려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비참해진 거예요. 옛날에 선교지에서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돼지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래요. 쥐염 열매 먹고 있는데 왜 모르는 아저씨가 자기 거를 먹는 거예요, 자기 밥을. 에? 그러니까 돼지가 머리로 받으면서 아저씨 누군데 이걸 먹냐고 내 거를. 여러분, 인생이 말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요? 이왕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 좀 아버지 품을 떠나갔어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가장 밑바닥에 가장 비참한 그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기를 치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자기를 치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화장품을 바른 외모로, 어떤 사람은 권세로, 이런 거로 자기를 치장해도 영적으로 보면 돼지 우리 돼지와 함께 뒹굴고 돼지 먹는 거 먹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돼지 쥐염 열매 먹고자 하는데 돼지가 이마로 받는 이런 현실에서 이 집을 떠난 아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 집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드디어 이 사람이 복받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하고 완전히 아버지 집을 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세하고 아버지 집을 판단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된다,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가 부리는 머슴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그 친구들 근무 시간 끝나면 룰루랄라 쉬고 밥 풍성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지, 아버지 내가 진짜 아버지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는 말씀은 나도 벼룩이 낯짝이 있지 정말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 품꾼의 하나로 나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버지 집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 그것이 이 아들에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연설문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저 머슴 중에 막내 머슴으로, 품꾼 중에 저 맨 아랫자리 머슴으로 나도 좀 받아주실 수 없습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받아주실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에게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 하면서 돼지들 앞에서 연습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 아들이 발걸음을 움직여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100번 1000번 아버지 집에서 좋았다, 아버지 집에 가면 된다라는 거 생각만 해도 발걸음을 움직여서 가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발걸음을 움직여서 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사람이 제일 잘한 일, 첫 번째 잘한 일은 아버지 집에 대해서 생각해낸 거고, 진짜로 잘한 일은 진짜 일어나서 발걸음을 움직여
그 무거운 발걸음, 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멘. 움직여 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작업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 알았으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가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동을 개혁하는 거,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요, 참회는 잘해요. 눈물은 잘 흘려요. 후회는 잘해요. 그런데 고치지 않아요. 회개는 눈물 흘렸다, 그건 센티멘탈리즘으로도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안 흘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서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탕자는 여기서 성공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잃어버렸다 찾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무언가가 분실되었다, 잃어버렸다. 누군가 열심히 찾았다, 발견했다, 큰 기쁨, 파티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있는데 이 세 번째 이야기만 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잃어버린 거 맞아요. 그리고 발견한 거 맞아요. 즐거움이 있었던 거 맞아요. 그런데 찾아다니는 사람이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탕자, 집 나간 것들, 죄인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더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이 선민이 된 것은 다른 이방인들 선교해서 건져내서 그 아버지 품에 안기라고 한 건데 너희들이 찾아오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그 저는 다리를 끌고 온 거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이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먼 거리, 아직도 상거가 먼데, 옛날 개혁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고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봤습니다. 이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이 아들 기다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 아직 아버지가 안 된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 자녀들도 가끔 부모를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을 24시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은 너희가 아비가 되어 자식 길러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니까 너희가 만분의 일이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과의 거리가 먼데 그놈 걸음걸이 보니까, 그놈 행색 보니까 살은 많이 빠져있고 옷은 남루하지만 내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 전라도 말로는 짠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짠하게 여기십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을 하나님이 짠하게 여기십니다. 예? 측은히 여기십니다. 측은히.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자꾸 이런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불쌍히, 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처럼 50, 60대가 넘어간 이 기성세대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아버지는 보통 세 종류의 아버지였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angry father, 늘 화내는 거예요. 늘 소리 지르고 늘 화내고. 왜 그랬냐면 우리 유교적으로 전통적으로 엄부자친이라고 그래서 엄마가 쓰다듬어주고 아버지는 좀 무서워야지 애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 해서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했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두 번째는 weak father, 연약해. 너무 바깥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육신이 병이 들어서 연약하든지 경제적으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나라 뺏기고 전쟁 겪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내서 경제적으로 연약해서 우리에게 교육도 제대로 시켜줄 수 없던 정도로 연약했던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세 번째 아버지는요, absent father, 결석한 아버지예요.
너무 바쁘게 일하러 식구들 벌어먹이러 달려야 되니까 애 졸업식을 한번 간 적이 있나, 입학식 때를 간 적이 있나. 저는 우리 아들내미 군대 훈련소 들려보내면서 제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대는 전부 버스 타고 가고 지가 열차 타고 가고 다 그냥 갔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뭐 부모가 훈련소까지 또 훈련 끝나면은 또 부모가 가서 막 계급장을 달아주고 아주 난리를 쳐요, 난리를. 우리 아버지들은 일반적으로 이 기성세대의 아버지들은 결석한 아버지요. 진짜 아버지가 필요할 때는 죽어버렸어, 없어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 인간의 아버지를 탁 떠올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무서웠던 아버지, 그 연약했던 아버지 생각하니까 아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설교 싫어해. 탕자 그 얘기하지만 나 우리 아버지 얘기하기도 싫어. 날마다 술 먹고 와서 우리 엄마 때리고 나를 때렸던 아버지 내가 죽여버리고 싶었어.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말 제사장 같은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브루타라고 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받아주는 아버지, 자식들을 보호하고 먹여주시는 그런 아버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아버지가 우리를 무섭게 대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짠하게 측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달려가요. 자기 아들이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질질 끌면서 달려오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10발짝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발짝 달려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막 달려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버지가 그 더럽고 냄새나는 거, 내가 율법적으로 보면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가더니 무슨 낯짝으로 돌아와서 돌아가. 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냄새나는 놈을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품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들이 드디어 준비했던 연설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자, 이제 지금 연설문 절반이 끝났습니다. 뒤에 무슨 말 해야 돼요?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게 해야지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이놈아, 네 과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묻지 않아. 나는 네가 살아 돌아온 거 그것 자체가 죽었던 아들 하나 다시 살려받는 거야 하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로 24절을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겼다는 말씀은 신분을 너 머슴하냐? 너 종하냐? 너 자꾸 입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 나와서 아비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었던 실수한 거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으니까 너는 산 거야. 그러면서 아들의 입을 딱 막으신 그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냥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넘버 11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신발 신겨라. 여러분, 머슴들, 품꾼들, 종들은 그 당시에 신발을 신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내가 너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줬다. 신발 신겨라. 가락지는 몸을 장식하기 위한 가락지가 아니라 인감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서를 쓰고요, 촌농 같은 거, 파라핀 용액 같은 거를 붓고 이 인장, 이 가락지에 인장이 새겨져 있어요. 그걸 누르고 그 초가 굳으면은 그게 인감증명 첨부한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권세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냥 돌아와서 저 건넌방에 있는 아버지의 반사랑을 받는, 절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아니야. 네 형과 똑같이 나는 너에게 다시 상속해 줄 거야.
네가 말아먹은 재산 내가 결손 처리했어. 내가 용서했어. 너 이제 상속 똑같이 줄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다시는 품꾼이니 종이니 그런 거 입에서 내지도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진 소를 잡았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들었어요. 이날 제일 괴로운 존재가 이 송아지래요. 자기 제삿날이래. 남들은 다 좋은데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이 살진 송아지가 하루아침에 살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오늘을 기다렸고 그리고 이 살을 송아지 한 마리를 살지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도 그림인데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1631년에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잘 보세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볼 수 있을 텐데 저 돌아온 아들의 발을 보십시오. 발이 다 신발은 벗겨져 있고 발은 까져 있습니다. 그렇죠? 헐어 있습니다.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노인이 된 아버지가 저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품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저 용납해 주시고 그저 봐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손을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어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왼쪽 손은 강한 남자의 손입니다.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왼쪽 손을 보십시오. 강한 남자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손은 대칭이 돼서 그 손이 아니라 아주 가녀란 어머니의 손입니다. 여자의 손입니다. 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치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서 얼러주시고 달래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어머니의 손으로 렘브란트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러신 분입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은혜이고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로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좋겠다. 나도 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처럼 예배 좀 드리고 싶다. 그런데 나 같은 것도 받아줄까? 내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는 어떻게 돌아갈까? 마치 이 아들이 질질 끄는 다리를 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큰 아들이라면 그 고통받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 작은 아들을 잡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셔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지금 이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이 세상에 방황하는 이 둘째 아들, 우리 동생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장자가 되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품에 안아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는 식구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우리 가슴에 안아 주님 가슴으로 인계해드리는 전도자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